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24장은 BC 597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금 오늘 25장의 내용은 BC 607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이 더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BC 607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라고 그 날짜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명확한 시기를 정하심으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실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두 광주리, 하나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또 다른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나가는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받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자비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되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폐허가 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내몰리는 아주 무서운 환경 가운데 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자들, 그에 관련되는 기술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마지막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죠. 황폐해지고 죽고 남은 자들, 또 일부는 남아서 그 땅에 살게 되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3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1차, 2차, 3차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복된 삶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픔이고 남아있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 그럼 백성이면 모든 종교 지도자 왕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들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볼지라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내신 가운데, 들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 그것은 단순히 한 번 전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다. 또는 1년, 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23년 동안. 약 BC 627년부터 607년까지, 3년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오늘날은 605년이죠. 이때까지 2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BC 627년부터 BC 605년 오늘날까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면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갈급한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나의 삶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들에게 놓여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미친 사람, 그냥 미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멸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참된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지만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직도 완고한 나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나의 죄악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의 언행,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묵상됨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산다면 우리는 패역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남의 잘못을 바라보며 전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졌을 때, 샬라흐 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멸망의 시작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돌이키면 너희들을 다시 붙잡아 주겠다. 전심으로. 그냥 말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돌이키죠.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즉시로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일날 잠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놓여있는 모든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너희들의 서로의 관계 가운데 너희들이 선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라. 나그네들을 선대해라.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패역한 대로 욕심대로 너희들 판결하지 말고 정직하게 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자신의 것들로만 채우려는 그 욕심, 욕망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23년 동안, 예레미야만 통해서 2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결국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쪽의 왕을 들어서 북쪽의 세력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랬죠. 북쪽에서 그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그 용암의 물이 쏟아지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의 세력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을 지칭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여기서 불러다가도 역시 똑같은 샬라흐를 쓰고 있습니다. 샬라흐, 보냈다, 보냄을 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선지자의 역할로서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진멸하는. 내가 심판의 도구로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샬라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어의 유의입니다. 내가 선지자들 선대하기 위해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냈으나 듣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제는 심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불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쳐서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영원히 폐허가 되는 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기뻐하는 소리를 제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며 기뻐하는 소리를 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소리,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오늘날의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곧 오시겠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해질 대로 악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악해지면 뭐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용없는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세대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기뻐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황폐해져,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지만 육적으로는 너무나 지금 부유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어디에다 쓸지 모르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은 바라보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물은 아주 기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망, 그 기뻐하는 소리는 결국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사치를 쫓아간다면 그 기뻐하는 소리는 이내 끝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영원한 기뻐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길 원합니까? 아니면 일순간에 기뻐하는 소리를 이 땅에 묻혀지고 마는 그 소리를 내고 말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이제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586년이 돼야 이제 멸망할 텐데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되어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너희들이 나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았느냐,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 왕을 한번 섬겨보거라. 그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서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갈 때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는 심판할 것이다. 그 땅도 온전하지 않았기에 바벨론이란 나라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 두 가지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들려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 같지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심고 내가 이제 뽑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섬기는 바벨론, 이것은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대로 행했던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세상은 결국에는 아주 폐허가 되고 마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오늘날 근대에 이르러서야 그 발굴이 이루어져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심판하심으로 약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묻혀 있었던 완전 황폐하게 돼가지고 땅속에 묻힌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유적지가 필요할 때, 오늘날에는 그 어떤 성경적 근거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를 제일 많이 언급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이 신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신화적인 국가다. 마치 아틀란티스처럼 신화적인 도시일 뿐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 20세기에 들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이제는 폐허가 되는, 다시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흥왕할 것이다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땅에 이제 심고 뽑지 않겠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땅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다시 심고 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완전히 황폐되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영혼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 영문의 군우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배 드리는 예배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